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건 아는데, 음, 제 넋두리를 좀, 털어놓으면은, 그래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찍게 됐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이제 학예 수양회로 인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분주하게 또 전도를 하러 다니시고, 또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행렬에 동참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 못한 점도 좀 죄송하고, 또 제가 좀 요즘 좀 신앙에서도 좀 침체기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좀 고민도 좀 많이 있고, 생각 정리할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음, 좀 긴 시간의 녹두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형제자매들 많이 이야기를 못할 이야기이긴 한데, 목사님한테 상담해서 될 일도 아니기도 하고, 저도 제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도 이렇게 신앙적 어려울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었고, 다윗도 신앙의 어두운 침체기를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몇 분이나 더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이야기를 저를 위해서라도 이야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무거운 주제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부산에 오게 된 이유는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광주에서 2011년 4월 30일 날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 광주로 오게 된 썰도 정말 많은데, 원래는 이제 인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어, 음, 군대 문제 때문에 오게 돼서 있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거듭나기까지 갔는데, 제 어린 시절이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뭐, 평생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 부모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네, 거의 방임됐고 방치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하고 연락을 안 하고 손절하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었고, 뭐 어디 살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뭐 이사 가면서 이걸 주민등록을 뭐 빼는 거를 깜빡하셨는지,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전입신고를 안 해서 그런지, 전입신고를 안 했겠죠. 제가 안 해서 이렇게 빠져있지, 맨날 고시원 생활이나 이런데 뭐 이런데 전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광주에 주민등록이 편성돼 있어서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주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가족들이 광주에 사시는 형제자매들은 좀 많이 아실 건데, 광주 바닥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들을 먼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소식이 들어서 어머니랑 어, 그
동생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들은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제 저를 엄청 적대시했고, 그리고 방해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은 먼저 전도해야겠다 해서 이분을 전도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동생들도 이렇게 따라 나와서 한 2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싶었던 점이 많이 있었죠. 어떤 점이 이상했냐면 이제 평생 그 어머니라는 분하고는 같이 제가 뭐 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분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네, 정말 정말 자식으로서 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악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악인인데, 사실 이분은 신뢰를 하지 않았지만 뭐 저를 만나 주시는 이유도 뭐 이해가 됐어요. 왜 만났냐면 그 당시 새아버지가 가출을 하셨거든요. 새아버지가 가출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을 바라고 만나시는 걸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영혼을 전도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고, 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도 구원 받았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좀 바뀌지 않았는데 2년 지난 생활 동안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바뀌지 않고 항상 제 월급을 다 어머니한테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이 월급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월급을 다 드렸었어요. 그래서 월급날만 교회를 나가셨죠. 이게 되게 전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뻔히 보였고 속이 너무 속이 뻔히 보였고 정말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좀 티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마음이 아팠고 혹시 어머니가 이게 구원이 아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심을 품으면 그거는 뭐 그게 맞죠. 예,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경제 활동을 잠시 이제 학위 수양의 기간이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때도 학위 수양의 기간하고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하는 그 기간이 애매하게 겹쳐가지고 학위 수양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위 수양을 너무 가고 싶어서 퇴직하고 다시 새로 이직을 한데 뭐 이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직을 했을 때 학위 수양회를 가겠다 하면은 뭐 반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위 수양회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기간만 이제 학위 수양회 갔다 오고 나서 직업을 구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월급의 70%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그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걸 다 줘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새로 직장 구하기를 바랬는데 저는 학위 수양에 가기를 바랬고 학위 수양에 가고 나서 직업을 구하겠다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이렇게 내쫓으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당시에 5층에 제가 살고 있고 이제 4층에 이렇게 그 5층 그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빌라인데 이 빌라에서 이제 그 5층에서 제가 살고 있었고 4층에 어머니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랑 동생들. 근데 이제 학예 수영에 갔다 오니까 이 방을 뺐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내쫓은 거죠. 예, 일방적으로 내쫓은 건데 그래서 내쫓겼어요. 예, 내쫓겨도 그래도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숙식이 되는 숙식이 되는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왜 제 집안에 내쫓았기 때문에 갈 만한 직장이 많이 없어서 어떤 구역장님 도움으로 숙식이 가능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좀 많이 열악하긴 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어려서 그랬죠. 가족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관계나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제가 나가니까 전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뭐 의아한 것도 있고 마음도 많이 아팠는데 어머니의 요구는 이제 제가 여기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회사에 들어가도 월급 전액을 예전처럼 자기게 상납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밖에 나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살아야 되고 또 회사가 식품회사였는데 그 회사 업무상에도 돈이 어느 정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업무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필요 금액이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당시 이렇게 실업급여란다. 월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식품회사에서 이제 물건 배송을 가면 이렇게 광주에서 인천에 목포죠. 목포에 좀 자주 내려갔는데 목포에 내려갔을 때 클레임이 반품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식자재니까요. 그 반품이 일어나면 다시 광주 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 물건 어느 정도 충당을 해서 이게 거래처에 넣어주고 광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클레임 날 때마다 반품이 자주 나는데 반품 날 때마다 회사에서 얼마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또 얼마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회사도. 그래서 우선은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반품 클레임 된 거를 이렇게 채워놓고 구매하면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겠다, 이 금액을 나중에 오후에. 그러니까 업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들고 있어라 이제 사장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나 알 바 아니고 돈 내놔라 다. 돈 다 내놔라.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퇴사 들어오기 전에 하도 돈 하시니까 제가 연락 안 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 유산 명목으로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단 쓰고 계셔라. 이거를 쓰고 계시면 일단 저도 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고 저도 그런 게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전액은 다 못 드리고 동생 용돈을 주겠다. 네, 용돈을 주고 회사에서도 업무차 어느 정도 돈 필요하다니까 우선은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이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거를 뭐에다 써버렸냐 하니까 사치한데 다 써버렸대요. 네. 이게 2천만 원이 셋째 동생 대학 등록금으로 제가 받아놓은 거거든요. 대학 등록금 쓰라고. 그 당시 고3이어서. 근데 이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돈인데. 저도 화가 났죠. 네. 화가 났죠. 그거 어떤 돈인데.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참고. 근데 지금 저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제가 뭐 장기라도 팔까요? 이런 말 한 거예요. 하도 돈 하니까 너무 화나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분이 뭐 제 생일상도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어요. 변변하게. 평생 저를 외면하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네, 평생 이제 저 동생이랑 자기밖에 모르고 사셨어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 학대도 많이 하시고 이랬던 분이고, 왜냐면 항상 외면했던 분인데, 이 분이 저한테 해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성인 될 때까지. 근데 한다는 말이, 제가 장기라도 팔까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기라도 팔까요? 하니까 어머니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 어머니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래, 너 장기 팔아라.
장기 팔아서라도 나한테 돈 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 뭐가 딱 끊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과거에 어머니가 했던 이 일부터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안 된다 했죠. 못 된다 했죠. 어떻게 장기를 팔겠습니까? 못 된다 했는데, 그러면은 너랑 나랑은 여기서 끝이다. 인연 끊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을 끊으시더라고요. 진짜로. 장기 안 받았다고. 자식한테 할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로 인연 끊었어요, 정말. 네, 인연 끊어서 저는 정말 화가 나고 충격 먹었죠.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하임 때도 정말 많이 원망이 됐어요. 예, 원망이 많이 됐는데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제 이제 우둔한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엄청 났어요. 왜냐면 평생 이렇게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살고 정말 제 평생의 소원이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가족들도 전도하고 그리고 또 힘들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이겨내고 과거를 이겨내고 과거를 다 잊고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전달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것만 보여주시는지 결과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어머니라는 사람도 정말 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계속 뒤에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을 완전히 와전해서 이런 거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제가 너무 분에 차가지고 정말 하면 안 될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칼로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안 좋은 걸 해버릴 것 같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제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도망가자 해가지고 해가서 도망온 게 그냥 하루치기로 그냥 와버렸어요. 당일로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퇴사하자마자 바로 그냥 와버렸던 게 부산이었거든요. 연고가 없어요. 그냥 무연고죠. 연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살게 됐죠.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 몇 달 정도 정말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죠. 시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돈이 없어요. 그 엄마라는 사람한테 다 뜯겨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달 방세, 한 달 방세 있나? 예, 한 달 방세예요. 한 달 방세랑 생활비 딱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 바로 경제 활동은 하게 됐죠. 근데 너무 신앙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당장 교회에 나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는 거의 시체였죠. 네, 시체였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줬을까? 저희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원인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뜻이 있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이런 원인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속히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일단 기다려보자. 신앙생활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이렇게 그 당시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이제 부산 중부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그 여기서도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좀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생략하고 일단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이런 게 한 번씩 걸리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이 막 계속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크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게 신앙에 어, 붙잡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결국엔 영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붙잡아야겠다 해서 이 영혼들을 보고 신앙을 붙잡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영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래서 막 노방 전도 영상도 찍고 했던 거예요. 네. 요즘에는 온라인 전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전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한 분 중에 이제 휠체어 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산 중부교회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계단이 이렇게 2층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2층부터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계단 때문에 이 휠체어 탄 분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구조적인 어 좀 어려움 그것 때문에 이분한테 이제 부산 교회를 추천해 드렸는데 이분이 좀 휠체어만 그냥 탄 게 아니라 그 무슨 병이죠? 그 과학자가 결론 병이 있는데 아무튼 그 몸이 굳는 병이라서 온몸을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배변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다 해줘야 되고 다 옷도 해줘야 되고 아무튼 이런 거 다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라 이런 거를 제가 이런 배변 활동이나 이런 건 다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이분의 더럽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은 사실 이런 게 힘들잖아요. 누구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막 이런다는 게 그렇죠. 힘들죠. 아무리 형제라도 하더라도 이런 거 힘든데 부산교회에서 좀 이런 게 힘드니까 케어를 해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교회에서 더욱이나 저 형제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제가 부산 중부교회 소속인 줄 알았는데 부산 중부교회가 아니라 더욱이나 부산교회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부산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산교회로 이렇게 오라고 하신 이렇게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부산 중국에 그 당시 계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끝에 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부산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와전해가지고 이상하게 퍼뜨리고 다니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부산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분도 구원이 아니었어요. 결국에 다른 걸 바라고 교회에 오셨고 일단 뭐 부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이제 부산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봉사 직분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교사 봉사를 맡았어요. 고등부죠. 고등부 교사를 제가 직분을 처음으로 저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고등부 교사 봉사를 처음으로 하게 됐고 이때 제가 정말 감사하게 제 삶의 의미를 많이 느꼈죠. 네.
부산에 오게 된 것도 좀 많이 느끼고 봉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고등부 교사 했을 때 학생들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쭉 자라왔지만 구원이 아닌 친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교제하는 와중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제 이 형제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이 중에는 또 이렇게 목사님 자녀도 있었어요. 이제 뭐 이거는 또 예, 목사님 자녀도 이제 구원을 이제 이때 받은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때 확증이라고 하죠. 네, 의심을 좀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풀리지 않는 좀 의심이 많이 해결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확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구원. 네, 그래서 목사님 자녀도 이제 부목사님 당시 부목사님 자녀도 자녀 형제도 제 제자로도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 제가 기특하게 생각하는 제자였어요. 예, 정말 저보다도 나은 제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도 제가 부산에 온 게 정말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등부 교사 플러스 부구육장 봉사까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구육장 봉사까지 주셔서 너무 과분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든 것도 많았어요. 네. 네, 힘듦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네,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봉사를 같이 병행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강권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구역 맡은 구역은 제가 다니던 구역은 아니고 지원을 나갔어요. 다른 구역에. 그래서 이 구역장님께서 저를 콕 집어서 이 형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돼서 이제 구역장 봉사도 하고 고등부 교사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초등부 교무 봉사도 가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학생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뻐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고 아이들의 순수한 점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런 부모님만 있으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항상 좋은 빛 가운데 어둠이 있잖아요. 네. 빛 가운데 어둠이 있고 또 기쁨 가운데 슬픔이 있는 것처럼 또 제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봉사하면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꾸면 안 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꾸면 안 되는 꿈이었던 것 같은데 주제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교만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요. 교만. 네. 사실 저는 이제 비혼주의자였어요. 네. 비혼주의자였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저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점을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자신이 없어서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바울도 그렇고 바울 사도님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사실 미혼이신 분들이 많이 또 성경 가운데는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초등부 교무를 맡고 유초등부를 맡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네.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잘 이해하고 싶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또 제가 신앙적으로 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 눈높이에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교사.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이도 있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비혼에 대해서는 제 멋대로 생각했었죠. 제 멋대로. 네. 그냥 제 결론을 내버리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은 주인이라 하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인 말을 듣지 않는 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관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있는 결혼관 말씀도 다 듣고요. 뭐 결혼관에 대한 말씀 다 듣고 그런 책도 다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결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 여기에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생각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1년 정도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었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겠다. 하나님은 결혼관에 대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제가 신앙 쪽은 결론을 읽었지만, 뭐, 저의 생각도 있었죠, 물론. 제 사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뭐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 결혼에 대한 사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사적인 생각. 예. 이게 진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육신을 생각하고 잘못 구해서 주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한 번도 못 이뤘다 보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정상적인 가정을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으니까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예,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저는 부합된다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고, 예.
하지만 이게 정말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교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뭐 교회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소식이 아무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초조한 적도 있었죠. 네,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런 거 있었죠. 예, 왜냐면 저희 교회 부산 교회가 결혼 성사율이 거의 엄청 안 돼요. 결혼 성사율이 안 되고 거의 이렇게 방치를 하다가 결국에 자매들은 어머니에 가고 형제들은 봉사에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치가 저도 이 방치에 탑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목사님한테 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좀 자주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목사님도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예. 예, 그래서 몰라요. 짜증이라고 표현하기 좀 와전돼서 표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짜증보다도 걱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머니 회장님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회장님. 예, 어머니 회장님이 제가 부구역장이라 했잖아요. 부구역장이고 어머니 회장님이 저희 구역의 남편분이 저희 구역 구역장님이세요. 예, 구역장님이시고 거기 같은 구역이니까 같이 교류를 많이 했죠. 같은 구역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의 사정도 좀 많이 알고 저도 걱정 많이 해주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는 형제는 전도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쓴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문제. 그리고 형제님 신앙은 100점이라고 하는데 100점인데 형제님 가진 게 뭐가 있냐. 결혼하려면 집 있고 결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집 그리고 차 월급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자매님한테 이런 거를 어머니에서 논의했다. 예, 논의했는데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다 형제님들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더라. 없어서. 예, 없어서 문제라고 한다. 근데 차 있었거든요. 네, 안 좋은 차, 구형차였어요. 네, 이게 문제였나봐요. 네, 구형차.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집도 뭐 당장에는 지금 뭐 원룸에 살지지만, 뭐 이걸 투자 안 한 것도 아니고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아무런 계획 없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없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월급도 너무 작고, 예, 너무 작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는 같은 구역이잖아요. 같은 구역. 제가 기도 부탁했을 때 수만 번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예, 거짓. 전도하는데 돈을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아시죠? 전도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쓰는 거, 적게 쓰는 거 문제가 아니고요. 지혜롭게 써야죠. 근데 제가 이거를 몰랐겠어요? 제가 이걸 알고 있죠. 저도 정말 많은 사기도 당했잖아요. 가족한테. 예, 가족한테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그 휘체탄 형제한테 거기서 사기 당했어요. 전도하면서 사기 많이 당했어요. 네. 전도하면서 사기 많이 당했는데 이런 걸 당한 사람이에요. 저는. 네. 당한 사람인데 이거를 저 몰랐을까요? 당연히 지혜롭게 돈 쓰죠. 근데 아예 안 쓰는 건 없잖아요. 아예 안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돈을 아예 쓰지 말라고.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후원회가 있거든요. 교회 후원회가 있는데 교회 후원회 장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구역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들이 왜 돈 쓰는지 아세요? 교회 학교 후원해서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 내면요 반려를 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였을 때 뭐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계속 이렇게 반려하면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전도하지 마요. 학생들 친구들 뭐 전도 집회 한다고 하는데 친구도 불러오고 뭐 같이 시간 보내면서 뭐 그 친구들도 전도하고 교회 인원수를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 가려면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애들 그냥 계속 성경 강연회 할 거면 솔직히 말해서 성경 강연회 왜 하냐고요. 성경 강연회 전도하려고 성경 강연회 하는 거지. 성경 강연회 그냥 우리끼리 하려고 성경 강연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운 새 친구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새 친구도 불러오면 마음 살려면은 같이 가서 놀아주면서 같이 놀면서 같이 시간 보내면서 이 성경 이야기도 하고 권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러려면은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내면 반려를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애들 때 막 비밀로 만나고 했다니까요. 이 후원해서 안 해서 간 건데 돈 쓰지 말아요. 자기 남편 때문에 지금 돈을 안 쓰고 못 쓰는 건데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 너무 당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 부정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차가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중요한 차가 좋은 차가 중요해요? 월급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부정한 거예요. 이걸 영원대에서도 부정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죠. 너무 당황해서. 근데 엄청나게 저에게 충격을 다가오더라고요. 예. 아니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항상 배우지만 세상은 돈이 먼저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뭐죠? 교회도 돈인가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돈이라는 거예요. 어머니회 자매들이 형제님은 돈이 없어서 문제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돈이 문제인가요? 돈이니까 이군 거죠. 결과적으로 말은 하나님이라 하죠. 근데 하나님 위에 돈이 있고요. 월급이나 차, 명예, 맨 위에가 돈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고 그 다음에 영혼이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저는 결혼을 안 해봤잖아요. 예, 결혼을 안 해봤고
결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 근데 저희 교회에서 결혼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와 너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그 어머니 회장님이 더 연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결혼에 대해서도. 근데 너무 충돌이 돼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거예요. 뭐지? 내가 들었던 말씀하고 너무 다른데 뭐가 맞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눈깔이 사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에? 정말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더라고요. 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학생도 영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중요하다는데, 또 말씀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머리가 뽀개질 같은 거예요. 뭐가 맞지? 내가 맞나? 뭐가 맞지? 그렇다고 해서 우겨요. 우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아니니까,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누구 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까쯤에 제 제자로 있었던 그 부모님이 학부모이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지분을 2개나 주신 거죠. 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뭐가 맞죠? 제가 뭐 잘못 알았나요? 목사님, 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하신다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형제님, 돈이 있는 게 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돈 있는 게 왜 죄예요? 돈 있는 게. 돈 있는 것이, 마가도 돈이 많았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 있는 게 뭐가 죄예요? 그리고 뭐 요셉도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요셉도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왕이.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 어머니 회장님은 돈이라고 말하고, 말씀에서는 이게 영혼이랑 말씀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맞는지 막 이게 충돌되니까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인데,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인데 갑자기 이 말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돈 중요하다고 전 돈이 죄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건요? 돈 없는 건 죄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죄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따른 12제자들도 다 죄인이에요. 돈 없는 게 죄인이라고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있는 것도 왜 돈 없는 것도 돈 없는 것도 왜 죄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현지님, 돈 없는 건 죄입니다. 왜 형제님이 돈이 없습니까? 나태하고 게을르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태하고 게으른 형제한테 왜 봉사 지금 2개나 줬어요? 와, 그래서 저 엄청난 충격 받았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몰랐구나. 말씀은, 내가 틀렸네.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결혼관에 대해서 다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이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지만 이건 현실이구나. 현실은 돈이구나. 돈. 신앙 위에
돈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지해. 내가 몰랐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충격 먹었어요. 1차 충격, 2차 충격까지 먹었죠. 네, 2차 충격까지 먹었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태하고 게으름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 돈 없다고 부모님한테 손절당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고 싶어서 없었겠어요? 태어나면서 뭐 돈 갖고 태어난 사 없잖아요. 뭐 1억 천금을 뭐 근데 저는 뭐 숟가락 자체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절해가지고 뭐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또 돈 없다고 부모님한테 나중에까지 손절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정말 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네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왜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한테 제자를 맡겼어요? 자기 아들을. 이런 거는 뭐 제 오망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나게 이제 충격에 빠졌죠.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겠죠. 성경적인 지식이 목사님이 많겠습니까? 제가 많겠습니까? 목사님이 많겠죠. 제가 틀린 거겠죠. 근데 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잘못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잘못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언젠가는 목사님께서 정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정정해 주시겠지 하고 2년 동안 제가 참았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제가 더 잘했어요. 더 잘하고 막 선물도 많이 드리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돈이 없으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여전히 소식은 없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더라고요. 봉사에 갈 나이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봉사에 가고 싶어서 가고 말한 게 아니고 너무 소식이 없고 너무 저를 방치하니까 뭐 해보려고도 안 하고 심지어 신상카드도요 안 받아갔어요. 네, 신상카드 달라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다 감안했어요.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결혼 중요하지만 결혼 위에 신앙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신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큰 원 안에 신앙이라는 안에 결혼이라는 부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운명이라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런 노력도 없어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버린 거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요. 버린 카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봉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청년이 봉사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번 물어보시잖아요. 아, 왜 봉사에 가려고 생각하시냐. 한번 와서 이야기하자. 이야기하고 왜 그런 생각 했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제 본심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너무 이렇게 소식도 없고 하니까 마음에 상심이 돼서 그런 마음을 거뒀다. 그럼 이제 본심을 듣게 되시고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너무 이 형제를 방치를 했구나. 아, 좀 신경 써야겠다. 그래서 형제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좀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게 꿈의 대화죠. 꿈의 대화예요. 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봉사에 가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하고 말하니까 목사님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손절한 거죠. 네, 이미 손절하고 있었던 거죠. 네, 손절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봉사에 갔어요. 그냥 바로 빠이빠이. 아무런 상담도 없었어요. 네, 상담도 없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손절 당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격적인 와중에 정말 구역장이란 분도 저한테 쇠못을 받더라고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 손절된 사람이 많아요. 뭐 저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손절 당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못 사시는 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 손절 당하는데 열심히 살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손절되죠. 그래서 뭐 정상적인 루트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루트죠. 예, 부산교에서 일반적인 루트인데 이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으면 이방 교제해요. 이방 교제해요. 이방 교제해서 신랑 데리고 교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틀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6개월 근신 뭐 이런 거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근신 같은 것도 그냥 다 바로 교회 들어와요. 교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그러면 나머지 결혼 못 하고 있는 노처녀 자매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교회에서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하면은, 뭐 간증하면은 이 이방 교제 했다가 이제 뭐 구원받은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막 교회에서 막 칭찬받고 잘한 형제다 막 자랑받고 이러면 뭐 이 자매들은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막 분난. 근데 또 이분이 모르니까 막 애정행각을 해요. 교회에서 애정행각 너무 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자매가. 근데 난 이 자매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문제라고 생각 안 하냐면 이 자매님이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알려주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알려줘서 그게 잘 옳은 건 아니다. 옳은 건 아니니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자제를 해라. 애정행각은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교회에서 애정행각 잘 진하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애정행각을 하는 거는 좀 조심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공적인 공간이니까 이런 건 자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매님이 신앙이 붙어있는 자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구역이었어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겠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구역장님 선에서 같은 구역이시고 하니까, 저 부구역장이고 저 아무리 이게 오지랖이 아니고요. 오지랖이 아니고 저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지랖이 아니고 부구역장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구역장님한테 이야기 드렸어요. 이런 거 좀 구역장님께서, 왜냐면 제 나이가 어리고 나이도 또래거든요. 또래인 형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전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오해. 어떤 오해를 하냐? 니는 결혼 못해서 질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그럼 구역장님은 결혼도 하셨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으시고 하니까 구역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결혼하는 게 잘못됐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지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잘못한 거지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방법. 그리고 형제님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연결해 줄 거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들은 건 아니시겠지만 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형제님도 이방교제 하세요. 이방교제 해서 데리고 와요. 교회 귀찮게 하지 말고. 돈도 없는 거지 새끼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지만 이런 의도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3차 충격 먹었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형제님 돈 없는 게 죄죠. 형제님이 왜 이렇게 그런 소리 듣습니까? 형제님은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형제님 돈이 없는 이유가 게으르고 나태하는 게 돈이 없는 거예요. 형제님 나태하고 게으른 형제인데 이런 걸 왜 이야기하세요? 이런 거 형제님은 죄인이, 형제님은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거지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거지 취급 당하고 손절 당하고 토사병 당하고 그냥 이제 버려진 쓰레기 취급하는데, 이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 돈이 없는 게 죄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손절 당했어요. 근데 교회도 돈을 중요할 줄 몰랐어요. 근데 교회도 돈이 없기 때문에 손절 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부정만 하니까 뭐 나아지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 박사도 아니고. 목사님 기준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겠어요? 목사님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어요? 제가 맞겠어요? 이건 교회가 맞겠죠. 제가 틀리고 확률이 높죠. 예, 저는 그렇게 안 들었었지만, 그런 말씀 없었지만, 이거는 공적인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드라마고, 드라마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적인 데서 말씀하시는 거는 드라마인가요?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다 틀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니래요. 네,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뭐 부산 교회를 안 다니게 됐죠. 부산 교회 도저히 못 다닐 것 같아서고, 상담하니까 뭐 상담하는 목사님들도 다 안 다니는 게 맞다 하더라고요. 안 다니는 게 맞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많이. 네, 신뢰가.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말이 앞뒤가 틀리잖아요. 그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좀
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요즘에 좀 혼란스러워요. 네,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많이. 예,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음,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 하겠죠? 네. 예,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 부산 교회를 떠나는데 이제 떠난 이유가 결혼 소개 안 해줘서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맞죠. 네.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저는 아까쯤에서도 이야기해드렸다시피 결혼 안 해도 돼요. 애시당초 좀 비혼주의자였어요. 애시당초에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앙 때문에 이 생각을 좀 돌이킨 거예요. 근데 돈이 중요하다는데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가족도 저를 버렸는데 교회도 손절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잖아요. 이게 충격인 거죠. 돈이 있어야 의인이에요. 돈 없는 거 죄인이고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어야겠어요.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 구원받아도 열심히 해도 쓰레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쓰레기, 재활용 불가능한 그냥 뭐 일회용 컵 같은 거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급하게 쓰는 뭐 그런 존재인가요? 그런 존재론적인 회의가 이미 생긴 거죠. 음, 글쎄요. 어떤 교회를 비방하거나 어떤 교회를 모함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성경 쪽에 뭐 성경에 뭐 메시지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건 아니까요. 저도 뭐 일반 성도니까 노력은 하는 일반 성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뭐 교회 먹칠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전 지역적인 건가 이런 생각했어요. 지역적인 거. 부산이란 지역이 이런 원래 이렇게 말을 하시나? 뭐 말을 돌려서 못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시나 하니까 이렇게 뭐랄까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일반인들도요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지는 교회는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나 봐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건에 이제 고민을 토로했거든요. 근데 고민 토로했는데 아무도 이런 고민 토로했을 때 해결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뭔가 해결해 줄 수도 없겠죠. 해결할 생각 없고 그냥 이런 고민 토로했을 때 그냥 피하더라고요. 예. 어,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뭐 잠깐이었겠지만 유초동부 봉사를 하면서 이 봉사를 너무 잡고 싶었어요. 네,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아이들이 잘 성장을 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아이들 성장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정말. 예, 교회와 함께 하고 싶다보다 교회는 이런 쓰레기 취급해도 아이들은 그런 쓰레기 취급 안 하잖아요. 쓰레기 선생님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아이들은 온전히 저를 봐주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정말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너무 잡고 싶었어요. 이 자리를. 네, 이것도 제 욕심이었나 보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커지잖아요. 죄가
장성한들 아니 사망은 안다 했잖아요. 죄가 장성한들. 죄가 장성한들 사망은 나는 것처럼 이게 계속 커져요. 이 문제가 결국에 저도 나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나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런 취급 받고 더 이런 게 심해지잖아요. 나이 딱 봉사에 넘은 나이 되자마자 바로 이런 취급 당하는데 그러니까 해결을 안 하면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 피하시고 다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야기했었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죄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빌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빌런.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머니 회장님이나 뭐 구역장님, 솔직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뭐 이렇게 일으켰다고 하셨지만 뭐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분들이 맞죠. 네, 이분들이 맞고 제가 틀리다는 거죠. 이분들은 계속 봉사 이어나가시더라고요. 뭐 목사님은 뭐 봉사 계속 이어나가셔야겠죠. 목사님도 이어나가시고 목사님은 뭐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도 생각 바꾸실 수도 있죠. 뭐 그래서 뭐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해결. 근데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제가 틀리대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제가 이제 빌런이 되는 거죠. 예, 빌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빌런. 저는 이 빌런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고 싶었다니까요. 해결하고 싶은 게 빌런인가요? 죄인인데 죄인을 부정하는? 죄인을 부정하는 빌런. 죄인 부정 빌런.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맞나요? 네, 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가 맞다고 제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돈 없는 게 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제가 돈 없다고 저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이 제가 돈 없으니까 구원 안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돈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은 이러셨단 말이에요. 뭐 교회는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틀린 거겠죠? 넌 틀렸어 라고 이야기 하셔요. 그래요. 전 틀린 사람이 되겠어요. 그냥. 네. 틀린 사람이 될래요. 그냥. 네. 다른 사람 뭐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형제자매들 있을 수 있는데 네, 형제자매인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본심을 모르거든요. 예,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본심을 알 수가 없는 게 이분들도요. 다 앞으로는요. 돈 중요하지 않고요. 다 영혼 중요하다고 하고요. 신앙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말하는 와중에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은 이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네,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본심, 저 솔직히 말해서 형제자매들, 이거 보시는 형제자매들의 본심은 모르겠어요. 신앙과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평가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평가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네, 하나님 평가하시는 분이지, 제가 평가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평가를 모르겠어요. 뭐 저를 옹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저 틀렸다 부정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떻게 돈이 중요한데 영혼만 영혼 타령하고 신앙 타령하고 이런 타령하나 영혼 타령하고 막 영혼 타령만 하나 돈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누가 맞았고 틀렸다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편가르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혼란스러워요. 예. 저는 마음은 계속 이쪽에 있는데 내가 틀렸나? 막 이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요. 예. 두려워요. 왜냐면 제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면 눈깔이 뽑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눈깔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눈깔이 두 쪽이 있는 게 정상이라 하잖아요. 그럼 눈깔을 뽑혀요. 네. 눈가를 뽑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형제자매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자매가 두렵다니까요, 이제. 예. 제 본심이에요, 이거는. 신뢰가 안 돼요. 본심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틀렸다 맞았다 부정하는 거 떠나서 저는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눈치가 없거든요. 눈치가 없으니까 나중에 후려 맞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뭐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이 혼란 중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확실한 거 하나 있거든요. 확실한 거 하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예. 확실한 거는 영혼인데 영혼이 소중하다. 네.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값진 영혼이다. 솔직히 말해서요. 네. 1인 신앙 해도 됩니다. 네. 1인 신앙. 이런 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결국 1인 신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교단을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다른 교단 가신 형제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가 뭐 부산 교회를 봤을 때는 정말 악지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저희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 뭐 다른 좋은 교회도 있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결론 내거든요.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뭐 맞죠. 불변의 진리죠. 우리나라에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있다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범죄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근데 뭐 이렇게 뭐 전체가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부정적인데 그 하나가 착한 게 있다고 이게 전체가 다 이거는 좀 힘들겠죠.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이 타락했으면은 이건 타락한 거 맞겠죠. 네. 이거는 타락이 맞겠죠. 예, 타락이 맞겠지만 저는 아직 이 정도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믿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 믿고 싶은 거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믿어요? 네, 저도 저를 못 믿어요. 네, 저는 저를 믿은 적이 없어요, 거의. 그냥 제 생각인 거죠. 네. 저를 어떻게 믿어요? 저도 저를 못 믿죠. 뭐 저는 그러면 완벽한 사람인가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 생각인 거죠. 뭐 제 생각이니까 뭐 저희 교회 저희 생말선을 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산 교회를 험담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모함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목사님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비난? 근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해예요, 오해. 이거요 다 잘 돼요. 이거 다 잘 좋아요. 저희 교회 생말씀 좋고 부산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형제자매 다 좋고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하시고 그런데 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신앙생활이 잘 못 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예. 제가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이 토론을 사람도 없거든요. 네, 이런 걸 누구한테 토론하겠어요. 토론할 사람도 없고 토론 사실 이런 거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혼자가 됐는데 사실 저는 저가 이 이야기 제가 한 이야기 제가 들어보려고 이야기 녹음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들으려고 일하면서 제가 들어보려고요. 원인이 뭔지 찾아보려고요.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거의 폭격 원산 폭격 맞아가지고 사지가 다 잘렸어요. 네, 사지가 다 잘렸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사지가 다 잘렸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제가 뭐 제 넋두리입니다. 네, 제 넋두리고 뭐 들어줄 분이 많이 없다는 것도 알고 들을 사람은 없다는 것도 알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고민을 떨쳐내고 정말 올바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답. 네,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돈 없는 게 답인가요? 돈 없는 게 죄인 게 답인가요? 어, 죄인이라면은 뭐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네, 죄인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죄인을 벗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면 이제 집 있고 차에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되겠죠. 그럼 떳떳하게 교회 나갈 수 있겠죠.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네, 어렵죠. 네. 돈 없는 것도. 그래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답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지금은 돈 없는 죄인이라는 이 딱지가 돈 없는 죄인 거지 새끼라는 거지라는 딱지가 너무 커가지고 참 민망하네요. 예, 민망. 저도 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데 뭐 이렇게 보이나 봐요. 냄새 나고 막 누도 막 이렇게 병이 나서 막 문두병자처럼 이렇게 막 종양이 나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나 보죠. 거지라서. 그래서 제 스스로 민망하죠. 네. 저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돼서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죄인 구원을 받아서 죄 없지만 형제자매들한테는 죄인이 될 수 있겠죠. 잘못하면 죄인이잖아요. 예, 잘못하면 죄인. 근데 잘못하는 게 이제 돈이 없는 잘못. 예. 뭐 이게 뭐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을 벗어나려면 노력해야겠죠. 예. 노력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제 뭐 제가
라는 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고 돈 없는 사람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형제자매 앞에서요. 네, 형제자매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정상. 네,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이제 같은 나벨에 대해서 껴주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같은 이제 그룹으로 돈이 있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그룹으로 껴주지 않겠어요. 뭐 저는 이렇게 여기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겠다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네, 돈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고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못 하겠어요. 다 꺼져버려야 되고 냄새나고 부정한 사람이다. 네,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하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 눈높이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맞춰야죠. 예. 제가 맞춰야죠. 제가 맞춰야지. 제가 다른 모든 사람들 눈높이에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제 눈높이에 맞출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못하겠다 이거죠. 예. 하지만 이제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본다면 제가 기준을 맞춰야겠죠. 그 기준에. 근데 아지는 돈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돈이 없는 그지라서 죄송하고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처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마지막 인사도요. 네, 마지막 인사도 제가 빌런이 됐기 때문에 인사도 사실 이야기할 기회도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냥 보냈어요. 네, 저 부산 서북교회 가겠다. 좀 이런 이야기 상담하고 가겠다. 뭐 다 오케이 받고 했는데 이야기하고 가겠다 했는데 이야기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빌런이잖아요. 빌런이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빌런한테 무슨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줘. 근데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진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진 않았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 비슷한. 안 하는 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서 좋겠습니다. 네. 전 돈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구역장님이랑 어머니 회장님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우리 때는 돈 없이 살아는 것도 죄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돈 없이 사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지금 돈 있으시니까. 네,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올챙이가 개구리 쪽 생각 못 한다잖아요. 올챙이 개구리 쪽 생각 아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는 말이죠. 근데 올챙이 쪽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도 힘들게 사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왜 지금은 개구리가 됐다고 올챙이 다 죽여보려고 하셔요. 올챙이 다 죽이면 개구리는 살 수 있을까요? 개구리도 죽어요. 네. 이걸 기억해 주시고, 본인도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본인이 힘드신 거는, 잊어버리시고, 네. 왜 지금 힘든 사람들 때, 너희는 죽어야 된다 이야기 하십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야기 하십니까? 개구리가 올챙이가 자기가 틀리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못 되니까 개구리가 있겠습니까? 개구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청년들이 다 돈이 없어요. 돈 많은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저출산이라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왜 교회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미 무찌러질 물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처가 되거든요.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뭐 저도 상처가 됐고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교회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야기 들으실 분도 없겠지만 뭐 혹시나 들으실 분이 있다면 제가 뭐 모함하려는 건 아니고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고 이걸 제가 뭐 편가르게 하고 뭐 누구 뭐 흑백 논리로 뭔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뭐 맞는 말이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부산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절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머니가 없는 고아가 있어요. 고아가 있는데 니는 부모도 없는 놈이다. 부모도 없는 고아다 이렇게 말하면 맞잖아요. 하지만 상처가 되겠죠. 저 이 말이에요. 사실 수 있죠. 돈 없는 거지가 맞으니까 저도 돈 없는 거지가 돈 없는 거지가 맞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거든요. 또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찌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굳이 당신들 구역장님, 어머니 회장님, 뭐 목사님, 뭐 본인의 제3자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3자. 저는 본인이에요. 본인이니까 더 크겠죠. 제가 돈 없으면은 제가 굶어 죽죠. 굶어 죽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이나 어머니자님이나 뭐 구역자님이 대신 굶어 죽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뭐 그게 사실일 수 있지만 뭐 본인들이 그렇게 본다면 그게 맞겠죠. 뭐 다 기준에서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제가 우물하는 게 개구리일 수도 있고 뭐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우물하는 개구리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나는 거지 새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어도 형제자매 앞에서는 죄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제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빌런 취급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제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걸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제 녹두면 털어놨습니다. 제 문제인데 네, 이상 영상 끄도록 하겠습니다.